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복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을 자로서 우리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복 받은 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계신 그곳, 여러분, 성전이 사모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변질됐기 때문에 건물적인 것,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성전이 거룩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하면서 your dwelling place,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성전이 나온다는 것은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 사람만 만나고 간다. 이곳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자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곳에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곳에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눈을 감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만 뜨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예배 자리에 성전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이실 때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는 얘기는 들려지지 않죠.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 밖에는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일에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는 그 모든 말씀, 들어주신다는 그 모든 말씀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에 성전이 아닌 곳에 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이유는 내가 이곳을 택하고 나의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솔로몬이 봉헌했던 예루살렘 성전 얘기 아니냐? 여러분, 성경 신약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 채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곳은 딱 지정되어 있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리고 이곳에 모이는 자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 단순히 예배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그럼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죄에 얼걸매져 있는 것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면 더더욱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되기 때문에 마귀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래요. 미국에서 먼저 뉴욕주도 그렇고 50인 이상 모이지 마라,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행정명령을 내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몇몇 주지사들이 교회는 우리의 행정명령 밖에 있다. 영적인 영역이지,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법적으로 우리 영역에, 우리 도에, 우리 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세 내는 것처럼 이런 거 관리하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the realm of church, 교회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교회로 도망가면, 성당으로 도망가면 군인들조차도 쫓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 성전은 건축을 한다, 돈이 있다고 교인들이 원해서 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에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쳐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십니다.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지 않습니다.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 안에만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고 거부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교회의 성장과 함께 정제의 부흥이 왔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이에요.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뭐냐? The fullness of him.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것이 who filled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충만히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비록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지금? 교회가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약해서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울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깨어지고 넘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는데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던 사울에게 나타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키겠다, 그렇게 법적으로 엄하게 대응을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가운데,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더니 3,000명, 5,000명이 되더라. 그게 뭐예요? 남자 장정의 숫자만 셌을 때 어느 곳에선 3,000명, 어느 곳에는 4,000명, 어느 곳에서는 5,000명. 여러분, 숫자를 기록할 때 잘못 적은 게 아니라 곳곳에서 모이는 곳마다 보통 그렇게 3,000명, 4,000명씩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회개하고 세례 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믿는 사람으로 숫자를 쳤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 죽이는 자리에 선동을 하고 책임을 맡았던 그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도망간 유대인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바울이 핍박했던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거기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의 고백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실망시키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저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짓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망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와서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럼 몰라도 밥 먹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굳이 교회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느냐. 소그룹 모임하는 거 하지 말라는데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몸에 비어 있어서 그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근데 천국 가려면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 십자가 없이 가고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예수님 따라오는 길하고 어긋나서 가면서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없다예요.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없다.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고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어져 나갈까? 그걸 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실수이지만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에요. 믿는 것도 내 맘대로 믿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거의 상당수는 그래요. 그래서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직분도 때려쳐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은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마귀와 싸워 이겨라. 죄와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집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릇된 생활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곳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dwelling place of God,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용어를 보세요. 대면 예배하지 마라. 대면 예배는 뭐예요? 얼굴 쳐다보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목사,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 얼굴 쳐다보고 예배한다기 때문에 대면이에요. 여기 여러분 목사 보러 나와요? 아니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뭐 현장 예배도 아니에요. 무슨 티켓 보고 영화 보러 나갔어요. 성전 예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교회 용어를, 믿는 사람들이 쓴 용어를 배우고 제대로 얘기해야지. 대면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는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대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위 사이에 숨기시고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충만하게 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늘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사 갈 때 사람들은 보통 학교 좋은데 아이들 때문에 학군 때문에 다니고 직장 가까운데 뭐 쇼핑하기 편한데, 그때 목사님 그때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가까우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가까운데, 멀어서 막혀서 늦었어요, 못 갔어요 할 것 없이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가까운데, 학교는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졸업하면 더 이상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쇼핑도 옛날처럼 매일 쇼핑하는 거 하는 거 요즘 보면 보통 며칠씩 먹을 거 사오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원히 살게 될 천국, 투자를, 제일 중요한 것에 투자를 해야지. 제일 가까운 곳에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계셨어. 언제든지. 그래서 오가면서 들릴 수 있는 곳, 멀리 있어서 작심을 내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가며 들릴 수 있는 곳. 두 번째, 주 안에서 복받은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경 말씀에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씀하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어야 듣죠. 여러분, 저기 얘기할 절에서
법회하는 거랑 성당 가서 하는 거, 그거는 미사는 왜 안 맞고 교회만 막느냐. 여러분, 거기 뭐예요? 가톨릭은 이미 이도 하나 됐고, 거기 석가모니 갖다 놓고 돌부천지, 금부천지 갖다 놓고 엎드려 자기네들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엎드렸다 100배, 1000배 막 한다고 그러는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한국에 하는 그 수많은 이단들 모여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러는데, 죽은 신, 거짓 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 분명히 보시고 들으신다고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 들으소서 뭐예요? 듣다는 거, hear. 이거는 그냥 저기서 멀리서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 지나가다 보면 뭐예요? 들리죠.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은 조그맣게 귀에다 속삭인 얘기 아니니까 들어가면 들리죠. 여러분, 상점 앞을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음악 틀어놓으면 들리죠. 들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 듣는, 그런 듣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Listen to my prayer.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옵소서. 그냥 듣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왔을 때 찬양할 때 찬양했구나, 기도했구나, 네가 열심히 하는구나, 여기 다들 이렇게 모였구나,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그 가운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attentive라는 얘기 있어요. attentive.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다 모여서 얘기 드렸으니까 그냥 기도했구나,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렇게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 계시면서 내 기도에는 어떻게 계셔야 돼?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귀를 기울이셔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84편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보장하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이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전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집이 누구 집이니까? 하나님 집이니까. 이 집에 가면 뭐? 여기 교회 와가지고 고스톱 쳐요? 교회 와서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것에서 풀려지게 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되고, 마귀가 자기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마귀가 교회 못 가게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에 나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 역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블레셋이 감히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침공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100만 대군을 갖고 있는 것보다 주의 선지자가 있는 것 때문에 넘보지 못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그때 죽을 병에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15년의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이 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겠다고 애워쌌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보는 선전포고문, 하나님 욕한 거 가져가서 뭐예요?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보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킵니다. 지금 현대 무기로도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전멸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도 온 것이 아니라 천사 하나예요.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의 숫자가 하나인데 여러분 그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는데 뭐 하면서 부르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딜 가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와서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라. 그럼 뭐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주일 됐다. 아유 주일이구나.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 동안 사모되어지고 기대져야 됩니다. 왜? 이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날이에요. 이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는 날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날이에요. 죽을 영혼이 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주일은 세상에서 힘든 거 쉬는 거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곳 보금자리가 되는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게 아니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에게 위로받고 주의 이름 부르고 깨져서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싸매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서 예배 못해요 이래서 기도 못해요 이래서 못한다는 그것이 원래적으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야 된다. 주님의 성전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안식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돈 갖고 있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예수가 주는 평안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평안은 세상의 왕들이나 용사들이 지닌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이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일에 왜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셨겠어요? 세상 나가서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1시간이라도 더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든지 사랑을 키우든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왜 일주일 동안 지쳐서 힘든 거 알면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지금같이 죄에 눈을 부릅뜨고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협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왜 예배 드려 나왔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막 2차 전염병이 번지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1월 달부터 너무 오래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조심하는 것도 그렇고 격리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 그래요? 지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어제 397명 나왔어요. 이제 400명대 올라가면 여러분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됐죠. 서울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3단계 얘기하고 있어요. 3단계 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살아나가는 거에는 집 밖에 못 나가요. 회사도 다 문 닫아야 돼. 공무원도 출근 안 해요. 전염병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퍼져 있는 상황에서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폭발적인 2차는 폭발적으로 온다고 이미 예전부터 가을 겨울 되면 2차가 오게 되면 1차 거는 비교 안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3차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1910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그리고 이 3차에 걸친 대유행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되어진 것으로 의학적인 데이터를 볼 때 2차가 1차보다 폭발적이고 3차는 2차보다 더 폭발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봐요. 굶어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억지로 막 나가서 일한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지쳤어요.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더워서 땀나고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분 이런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물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게 힘들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건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크게 저기 못하더라도 정 힘들면 뭐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찬송을 못하더라도 박수 치는 건 칠 수 있잖아요. 노래는 세게 못하더라도 박수는 세게 치지. 박수 치면 숨 딸려요? 숨 차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복을 받은 자는 주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야?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까 기도하고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보게 되면 뭐예요? 구약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불이 되고 꺼지지 않는 우리의 찬양이 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했었잖아요.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24시간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도 했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곳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로운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샘에서 얻게 되고 또 힘을 얻은 다음에 결국적인 뭐예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랍니다. Each appear before God in Zion.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줄 테니까 그 새 힘을 얻어서 휴식하고 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내 보여라. 주의 성전에 나와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천일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지켜보시며 귀로 기울이시며 저들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